한 주간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오늘 설교 순서라서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섰을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은혜를 이제 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 책임이 아니에요. 들으셨죠? 네.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말도 있듯이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라고 사무엘서 12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르기도 단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낭망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낭망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한 과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다 같이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자주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재판관은 뇌물을 받았으나 과부는 너무 가난하여서 그것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남부럽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는 다 원합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이 그런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돈도 많이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도 정말 물질이 많아도 물질로 또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분도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조금 돈이 있으면 더 우리 생활에 편하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를 다 가져봤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다 해보고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추구하던 행복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우리 조은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1년치 먹을 김장은 준비하면서도 왜 죽을 준비는 하지 않느냐고 이 메시지를 제가 30대 초반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 메시지가 저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제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큼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그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몰라요. 아니 5분 후에도 모르는 불안전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 나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바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늘 처음처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늘 처음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입술에 고백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히 가까운 우리 모두는 불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처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번번이 거절을 당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호소하였고 결국 재판관이 시달리다 못하여서 마침내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무친 기도를 들어주시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무친 기도를 들어주시 않냐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간절한 소망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의 고난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주변 불신자들은 오히려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신실한 성도들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를 잊으셨는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마음속에 생각만 하였는데도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기한 기도에 체험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김흑두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남을 미워하는 자,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인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자식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시면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잘 강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사랑해줘야 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잠깐은 우리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 봉사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모습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 우리가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 덩어리기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보혈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우리가 씻으시고 흙에 빠진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강한 자가 되어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기는 자로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둘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운데 귀신도 따라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성령은 2000년 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 주의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지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저가 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절대로 절망치 말고 끝까지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사업 미용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삼순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날 반드시 예배해 주시고 좋은 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